이미 우리에게 이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부탁이자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탁이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즉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냐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만이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냐, 이러한 의문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또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든 교주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불교의 부처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가 아니라 그도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그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부처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약 인간이었다면, 즉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모든 인간이 끝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성자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아니면 유교 모든 공자나 모두 다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듣기는 들어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 그 사람을 구원하면 좋겠지만 구원받고 마느냐는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갖기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서 증거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때 바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서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더욱 그렇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회심, 즉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 변화가 되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돕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죠. 내 욕심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완벽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율법을 범했다는 정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로서 나도 당연히 안식일에 일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더욱 분노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즉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와 아들이라고 하니 이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이러한 행동과 요구의 앞에 예수님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이분이 신이라는 거,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었어도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야기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자의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이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그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리고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하나님과 약속된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한 대로 만약에 했다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돌을 빵으로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됨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적 하나 보이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즉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의롭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면 잘 믿지 않겠죠. 내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런 걸 배웠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증언해 준다면 믿겠죠. 한 명, 두 명, 여러 명이면 그 믿음은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외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즉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러 온 것이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자세로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기적을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온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함께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술도 마시면서 그들의 고민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죠. 교회도 다 개방을 하고 교회에서 문화적인 행사나 공연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단절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접촉점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을 얻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성도된 모습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며 신실한 모습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고 어떤 문화 행사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찬송 또 말씀 훈련 이런 것으로 넘칠 때 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교회로서의 본질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채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면 혹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모일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충분히 증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이 이런 대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는 이거는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불의하고 이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신성 모독죄임을 확신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한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가 한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대가 되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는데 맞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즉 그냥 있다가는 누군가가 여러분 물어봐야 대답을 할 게 아닙니까? 주님한테 주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언가를 묻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대답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따진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증거자가 계시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동이요, 결과입니다. 말로는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기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100% 믿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너무 대단하면 더 믿지 않죠. 분명히 저기는 속임수가 있고 저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일어났던 이적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동안 나타내신 이들 이적들 중 상당수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둔한 인간에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 듣는 것보다 직접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 이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이적을 말하고, 그리고 나의 하는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밝히 보여주는 이적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베푸신 이적들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기이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적들은 예수님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기에 일부러 이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일들을 통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담의 실패나 또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충성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이 나오시지만 구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읽을 때마다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친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상고하였다면 그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자신 죄인됨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을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본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양옆에 빌라도 있었을 것이고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그리고 여러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아마 분명히 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는 않겠죠. 말씀을 그냥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 전체가 증거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성경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있습니다. 문에도 있으니 집에 들어갈 때 성경을 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에도 있고 이마에도 있고 어디서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암송하며 다니죠.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모른다는 겁니다.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달달달 암송은 하였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지는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기록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이 있고 늘 드리는 예배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삶을 살았죠. 아니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우리는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시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 외에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이거는 불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바로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즉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 구원의 역사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